입니다. 시편 40편 9절 10절 시편 40편 9절 10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선포하였으니 보소서 오 주여 내가 내 입술을 금하지 아니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밝히 드러내었으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그 큰 회중에게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선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주님을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시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예언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이 부분을 자세히 공부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이 부분을 자세히 공부했죠. 그래서 그 6절부터 8절의 내용은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셨는데 시편 10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또 다윗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1000년 전의 사람이옵시다. 근데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그 뼈도 꺾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것이라는 것, 이런 내용들을 다 누구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냐 그러면 이 다윗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 시편에서 지금까지 공부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공부할 것이 옳시다. 자, 그래서 9절 10절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이 다윗은 선포하셨고 또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선포하였으니 첫째는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 성경 공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로마서는 총 주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옵시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로마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났는지를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까닭 없이 의인으로 만드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타협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대로 놔두셨으면 인류는 불의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뭘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그 진리를 거역함으로써 결국은 죄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나타나셨냐 그러면 죄인들에 대해서 죄를 하나님이 선포하셔서 간담을 하셨습니다. 죄인이라는 걸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하는 길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냐 그러면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벌을 받으라는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선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편에서 값없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주님에게는 그 값이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와 타협하신 것이 아니고, 죄와 타협하신 것이 아니고, 죄를 친히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영어로, 이거 신학적인 용어인데 justification. 이 justification,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선언하신 선언이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자가 됐다면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왜 주님의 뜻을 거슬립니까?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지만 우리 삶을 볼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면에서 삽니까? 그렇지 못한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선언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무죄로 대통령이 사면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범한 죄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법 앞에서는 이제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도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를 우리에게도 주셨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보세요. 이 다윗은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선포하였으니 그가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녔던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 의를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소서 오 주여. 여기서 제가 이 수없이 얘기했지만 참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퍼스널 릴레이션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송가 불렀죠. 오 주의 주를 사랑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sometimes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가?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면요 아까운 게 없어요. 모든 걸 주고 싶고 줘도 아깝지 않고.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사는가? 다윗은 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나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금년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자. 그걸 금년에 우리 교회에 펴옵시다. 저는 항상 고린도전서 16장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는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이 구절을 읽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6장을 잠깐 보시 바랍니다. 고린도 16장 22절입니다.
저는 항상 이 고린전서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나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고린전서 16장 22절.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영어로는 아나테마인데 이게 그릭 말로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라나타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주께서 임하시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째 저주를 받는다는 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결론을 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거의 내추럴입니다. 내추럴. 그래서 자식 그러면 악한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와 더하기보다는 그보다 못할 때가 아마 사람들이 자식을 사랑한 것만큼만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완전히 크리스찬리티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사랑할 때는 좋지만 사랑하지 않을 때는 참 다 일시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은 항상 자식을 향한 그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가 주님을 사랑하되 자식들을 사랑한 것만큼만 사랑을 해도 대단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이상 더 이상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지금은 몰라요, 저주를 받는다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어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완전한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렇다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그 신명기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대상의 넘버원이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앞장서면 하나님 다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요, 그 다윗은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 가족, 그 누구보다도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아까 우리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찬송을 부르는데 참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 항상 our Lord, our loving God. 그 포지션을 꼭 그냥 God이 아니고 our God, our Lord, our loving God, our loving Lord, our gracious God, the personal.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요 보다도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오 나의 아버지요, 오 주여, 오 나의 주여. 그 퍼스널. 그래서 이게
오 주여 내가 내 입술을 금하지 아니. 그래서 이 주여라는 이 용어는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리킨다는 거 수없이 얘기했죠. 내가 내 입술을 금하지 아니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입술을 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많은 말을 하고 다니죠.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이 그 한번 그 하루 종일 한 말을 그 녹음을 해가지고 그 내 녹음 속에 하루 종일 한 말 속에 하나님, 주님이란 말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영적인 말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놀라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씻어 그 20초를 씻어야 이 손에 있는 병균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10번씩 하다 보면 20초가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저와 제 가족은 아직도 실천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에게만 하라 그러고 나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손을 항상 씻자고 그러나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그걸 한번 프랙티스 해봐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오늘 아침에 점심 저녁 식사하고 나서 우리 가족이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7번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7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사람한테 우리 아이들 Thank you Mom.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 주님은요 부모와 같은 심정.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평생 말 한 번 사랑합니다 말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자식이 Mom I love you, Daddy I love you. 그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아무리 마음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표현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것은 내가 옛날에 한번 전했어요. 선물을 받고 포장을 뜯지 않은 거하고 똑같아요. 포장을 뜯어야 그 속에 선물이 있는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표현하고 산다는 거,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내 개인적으로 혼자라도 정말 손 씻으면서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깨끗한 물을 먹고 살고 이렇게 편리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넘치게 돼 있어요. 내가 집사람하고 아침에 그러면서 참 그래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우리 걷는데 차도 많이 다니지 않고 그 호숫가로 이렇게 참 걷기가 좋아요. 그래 내가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참 좋은 이런 그 걷는 길도 얼마나 이렇게 좋은가. 근데 여기에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걸으면서 이게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에게 감사하고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그래서 참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신다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은 다윗이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완벽해서가 아니고 다윗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입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래서 내 입술을 금하지 아니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0절에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또 여기도 주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를 내 마음속에 내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걸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의를 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무엇을 전했습니까? 주님의 의를 전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심을 영어로는 faithfulness.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신실하사
여러분 사람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이 페이스풀한 신실한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향해서. 사람은 자주 변해요. 사실 우리 영적인 삶도 보면은 우리 히브리서서 배웠죠.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진만 하셔야 됩니다. 전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민수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내 말은 영원히 설라고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다 없어질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건설해 주십니다. 이 세상이 다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뭐라 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두는 다 가요. 다 일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10절을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7절부터 읽어야 되겠구만. 7절부터 보세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온다 그러는데 왜 아직도 안 오느냐?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여기에 보면 주님이 아직도 오지 않으시는 이유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만일에 주님께서 2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지옥 가서 있을 사람 있겠죠?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도록 안 오시고 계신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계셔요. 왜 우리가 어제도 나가서 900장의 전도지를 뿌리고 왔습니다. 3만 장의 새로운 전도지를, 그 돈이 몇천 불 들어요? 그 몇백 불이 아니옵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들을 우리가 찾고 다니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전하랍니다. 계속 우리가 하는 것은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리고 다니는 겁니다. 선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다 주님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와, 다 이제 불태워져요. 11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들의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14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다 일시적입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옵시다. 사람 관계는 부모 자식을 할지라도 만일에 한쪽이 구원받고 한쪽이 구원 못 받으면 이 땅에 이제 영원한 이별이죠. 구원 받았다면 부부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도 그때는 이제 부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가족으로 이제 사는 거죠, 영원히.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시편 40편에 돌아가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 바꾸지 않고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오셔요.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을 절대 지키십니다. 제가 왜 하늘나라 갈 것을 이렇게 확실히 믿느냐? 제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나는 주님을 진짜 믿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묻히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100% 믿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절대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주의 구원을 밝히 드러내었으며 여기에 주의 구원을 밝히 드러냈다 그 말은 막 모호하게 잘 이해가 안 되게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주 분명히 알도록 전했다 그 말입니다. 참 어메이징. 주님의 구원을 밝히 드러내었으며 영어로 보면 I have not concealed 그랬어요. I have declared thy faithfulness and thy salvation. 아주 선언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구원은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벌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 이걸 믿으면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그 교회 전도지를 만드는데 별의별 방법으로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요번에 이제 그 지난번에 전도지와 거의 같게 했고 이제 다른 거 조금 인포메이션을 추가해서 했는데 그 전도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전도지에 내가 어떤 핵심을 맞추냐면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은 내 사람의 설명을 많이 넣지 않냐고 Look at what Bible said. 직접 your own 눈으로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했는가. 그래서 성경 구절을 구원에 관한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정말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내용으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고 입술을 금하지 않냐고 입 다물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물론 여기에 구원에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볼 때 다윗에게는 두 가지 면의 구원을 우선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을 밝혀드렸으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주의 신실하심, 세 번째는 주님의 구원, 네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 loving kindness. 저는요 영어로 그 한국말로 인자하심 그랬는데 영어로 이 loving kindness라는 말이 참 너무 좋아요. 왜 그런 거 아니? love라는 것도 다 love 누가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잠언에 보면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 친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친절하는 게 좋아요? 불친절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여러분들이 한번 불친절하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뭘 물어보는데 뭐요? 왜요? 그까지도 몰라서 물어봐요? 만약 그랬다고 하십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오늘 좀 마음이 안 좋으신 모양이다. 내가 이해해야지. 목사님이 있어 더 기도해야 되겠다. 만일에 이런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보통 믿음을 초월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 교회 멤버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나에게 친절해 주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쏘 미나는 얼마나 못됐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자기한테 친절하게 그냥 나이스하게 자기는 정말 우리는 항상 친절을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아직 미국에 첫 갔는데 그 성도들의 친절한 모습에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이 러빙 카인드니스, 그러니까 사랑과 친절을 합성어예요. 합성어. 러빙 카인드니스. 그 한국말로는 인자하심 그랬는데 영어로 러빙 카인드니스란 말이 훨씬 더 그 강하게 이렇게 어필되는 것 같아요. 러빙 카인드니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네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구원, 네 번째로 선포하신 게 주의 인자하심. 그게 러빙 카인드니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친절하신 분이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미 다 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아까 그 14장에서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자의 그 러빙 카인드니스 그 긍휼 멀시에 따라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친절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 전하느냐? 주의 진리를 그 큰 회중에게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윗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지 않았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여러분 이 진리 그러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진리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건 다 변해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래서 이제 우리 진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다 알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선언했냐면 이렇게 선언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14절에 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인가 보면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와 하나님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감추지 아니하고 세상에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자 한번 5가지를 보십시다. 우리 항상 우리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그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고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변해요. 변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전해야 한다고요? 주님의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의 인자하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님의 진리.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했다고 했는데 그 주님의 뜻은 주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입술을 가지고 주님의 의를 선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진리를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지 않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을 전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